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신앙을 없애자. 을 없애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3절.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지요. 그래서 불신앙하지 말자, 불신앙을 없애자,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믿어야 구원받는다, 기도하고 믿어야 응답받는다, 불신앙은 암병보다 더 무섭다, 여러분 많이 들었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안 믿는 데는 어쩔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믿음을 우리에게 억지로 집어넣지 않습니다. 억지로 집어넣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반대로 불신앙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 모세를 통해서 장로들에게 전달된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는 그 미션을 받고 모든 집에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모든 이스라엘 집과 애굽 집을 점검할 때 피를 보고 지나친 거예요. 피 없는 집에는 장자를 친 것입니다. 그래서 피 바르고 재앙에서 제외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를 통과해 가지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으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이시려고, 메시아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려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시키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왜 그러면 광야 40년이냐?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까지 400년 동안 노예로 있으면서 이제 노예 근성, 애굽의 근성, 이런 근성으로, 체질로, 또 뿌리로 너무너무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뽑아내야 돼요. 그걸 뽑아내야 되는데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성막 중심은 교회 중심이에요. 여러분, 교회 중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성막 중심으로 유월절, 또 오순절, 수장절, 5대 제사, 여러 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그건 결국에는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그들로 하여금 바로 체질시키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을 뿌리내리도록,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기는 나왔지만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각인과 뿌리 체질을 바꾸지 못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문제가 오고 또 어려움이 오고 이런저런 갈등이 오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반역하고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2세 3세를 통해서 결국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도 불신앙과 싸우지 못하면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 못 간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천국에는 가.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일에는 쓰임을 못 받아요. 영혼은 구원하는데 실제적으로 육신은 실패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세계복음화에 쓰임을 못 받는다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영혼은 구원은 받기는 받았는데 결국에는 밥 먹는 기계로 사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평생 동안 종교 생활하다가 쓰임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생명적 관계, 생명적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이게 뭐예요? 전도 선교의 사명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애기 많이 낳아라.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라. 성공하라. 그게 아니고 전도예요, 전도. 선교에 쓰임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떡을 구하면 안 돼.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면 안 돼. 그 잘못된 기도예요. 절대로 그런 기도하면 안 돼. 너희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기도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필요한 것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선교를 위한 기도를 해야 돼. 왜 응답을 못 받아요? 틀린 기도를 해서 그래. 물론 우리가 떡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간신히 먹고 살 만한 떡이야 주시겠지. 그건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떡 잘 먹잖아. 잘 사잖아.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얼마든지 성공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축복이 떡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많은 교회가 잘못 설교를 한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절대로 여러분 육신적인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 불신앙이라는 불신앙. 근데 이게 잘 안 고쳐져. 예. 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걸 고치는 게 불신앙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적 관계예요. 생명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 그 생명적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교제예요, 교제. 예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생명적 관계.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며 이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시면 반드시 증거가 와, 증거. 반드시 능력이 임해. 능력이 임하면요, 흑암이 꺾여. 저주가 무너져.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요, 그렇게 들어왔어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해요. 영들과의 싸움이요. 악령과의 싸움이요. 귀신과의 싸움이요.
이 싸움입니다. 왜 나는 죽어도 안 되느냐?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안 되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강한 자를 꺾지 않으면 죽어도 안 돼. 왜 여러분 자살합니까? 왜 여러분 사람을 죽입니까? 왜 우리에게는 악한 그 악습이 안 떠나갑니까? 악습이 안 떠나가. 고질적인 이런 이제 고질적인 게 있거든. 고질적인 거. 그게 흑암이에요, 흑암. 우리 이제 김홍합 장로님은 우리 이제 그 아이들 이게 이제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문지아의 집안은요 거의 무속하고 관계 있습니다. 무속의 집안에 반드시 아이의 문제가 와요. 그게 바로 흑암이에요, 흑암. 귀신이에요, 귀신. 어떻게 여러분 사람을 5이나 죽입니까? 그 귀신이 시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꺾어요? 너 정신 차려. 응? 너 똑바로 해. 너 그러면 안 돼. 1000번, 10,000번 일러도 안 돼요. 그걸 꺾을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로만 꺾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돼. 그냥 대충 믿어서는 안 돼. 예수님이 주인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흑암이 꺾이지. 여러분 귀신을 우습게 보지요. 사람들이 뭐 귀신 하면서 뭐 귀신 장난이면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그 아이 속에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이 아이를 말이죠. 불에도 물에도 막 빠지게 하고 이게 인간이 아니에요. 그게 왜 그래요?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안 돼. 정상적인 삶이 안 돼. 그 왜 그래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귀신이요. 어떻게 꺾을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진짜 예수 믿으면 귀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귀신입니다. 귀신이요, 귀신. 어떻게 꺾어요? 예수 이름으로. 오직 예수.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 이름을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요. 아이 공부 잘하는 거, 키 크는 거, 좋은 대학에 가는 거. 모든 대부분의 성도들의 관심이 오직 유교, 오직 성공이야. 이게 문제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게 무서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다른 게 불신앙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생명적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예배요. 이게 기도요. 이게 기도요, 기도. 응? 이 관계 속에서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우리의 삶 속에 응? 결국에는 이 열매는 전도예요, 전도. 전도 열매.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전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이 선생님도 이제 전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고 있는 그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요. 뭐가 최고요? 전도요, 전도. 뭘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전도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요, 전도에다가 생각 그래,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구원 주시러 작정된 자가 있거든요. 구원 주시러 작정된 자가, 여러분도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받았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 복음 받으려고 딱 준비한 사람이 있거든. 그럼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돼. 누군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요, 계속 기도하면서 인간관계 잘하고 떡도 나눠주고 어떻든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시간표가 있거든. 그러면 복음 받을 시간표 속에 여러분 복음 전하고 그 사람 양육시키고 제자로 삼고 그 현장에 시스템 깔고 이게 다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구원받은 자녀를 하나님은요 인도하셔. 인도에 다 하시죠.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돼.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셔.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이야, 확신. 승리의 확신. 다섯 가지 사죄의 확신. 확신인데 여러분 이 사죄의 확신에 있어서 우리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까지 포함되지만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털끝만한 죄만 있어도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야, 사망.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지을 죄, 우리 조상이 지은 그 우상숭배 죄, 제일 무서운 죄가 우상숭배 죄. 제가 유튜브에다가 한번 그 영상 올렸지요. 응? 그거 보셨어요? 그 중이 그 엄마 형제가 이제 살다가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절로 들어가고 자기 형은 좋은 대학에 가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형은 절에 들어가 중이 된 거예요. 응? 중하고 있다가 뭐 자기 묘소에 가서 뱀한테 물려가지고 죽어가지고 지옥을 체험한 거예요. 지옥.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인들 종교인들이 그냥 막 지옥으로 빨려 들어오는데 그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을 당하면 저는 그걸 보면서요 이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형제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서 그 고통당할 거 생각하면 잠이 와? 밥이 밥맛이 꿀맛이요? 예? 그 생각을 해봐. 끔찍하잖아요. 응? 그래서 사생 결단하고 우리는요 자녀에게 복음 심어야 돼. 굶어 장 안 되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막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다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영혼이 들어왔잖아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형수가 기도하고 있더라잖아요. 응? 지옥 있어요, 없어요? 지옥 있어요, 없어요? 지옥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털끝만한 죄도 해결받지 못하면요 사망이에요, 사망. 저주예요, 저주. 그런데 예수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싹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우리가 뭐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 내가 이거 했어요.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이제 성령의 인도받는데 장애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제 다른 의미로서 말씀을 드릴 게 아니고 우리가 정답을 갖고 있어요. 정답. 인생이 있어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사람들이요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오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기도한 대로 12가지 문제. 그 가운데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인생이 뭐예요? 그 마음에 이르기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서 예?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돈이 다요. 사는 목적이 성공이야. 우상, 미신, 점술.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딱 묶여가지고 마귀 정노로 타다가 결국에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예. 아무리 여러분 훌륭해도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진실해도 인격이 고상해도 예수 안 믿으면요 마귀 자식입니다. 마귀 자식이에요. 그래서
정답 반대는 뭐예요? 오답. 오답이 뭐예요? 틀린 답.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7절에 보면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복음이 뭐예요? 다른 복음. 선행, 혹은 율법, 윤리, 착하게 사는 거, 이게 다른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른 복음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온, 갈라디아 교회도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한국과 세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아이고, 그럴 리가 있냐? 여러분, 진짜 오직 복음이면요, 끝난 거예요. 진짜 예수 믿으면요, 다 끝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인이면요, 다 끝난 거라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종교. 종교가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일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이 땅의 종교가 나쁜 게 아니에요. 불교가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 유교가 나쁩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석가가, 공자가 아무리 착해도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착하면, 행위가 바르면 이건 바라야지, 이건 기본이지요. 행위가 바르고 착하고 진실하고 열심이고, 예? 나름대로, 예? 삶의 모범이면 믿음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답이 뭐예요? 종교입니다. 동기, 목적. 이 다른 거.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수만의 무리가 사실상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모으셨어요. 5천 명이면요, 장정만 5천 명이면 사실상 거기에 모인 무리는요, 아이들이 더 많거든요. 여자들이 더 많거든요. 사실상 한 1, 2만 명 모였다니까. 그건 어마어마한 무리거든요. 사실 1,000명만 해도 엄청난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따른 동기하고 목적이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른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떡 얻어먹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죠. 욕망. 욕심. 그리고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이라니까. 부활 전이 아니에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할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공할 것이다. 출세할 것이다. 부자 될 것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응?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면 이게 영적인 서밋이거든요. 서밋. 하나님의 힘을 이길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힘을 주셔야 돼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가장 큰 힘이 어떤 힘이냐? 그게 악령의 힘이거든요. 악령의 힘이 뭐예요? 불신자들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만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못 듣게 한다니까. 복음의 광채가 그 영혼 속에 임하기만 하면 흑암 저주는 떠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이제 권능. 그러면 흑암 저주는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천사도 포함되지만은 정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되리라. 그리고 두 번째로요. 오직이 안 될 때.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이 아니고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요. 토막 셋을 짓고 모세, 엘리야, 예수님. 이거 나쁜 거 아니죠. 초막새 짓고 예수님, 엘리야, 예? 그리고 모세와 함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동등하게 생각한 거예요. 동등하게. 여러분, 아닙니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와 모세는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에요.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만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 생명이요. 오직이 오직.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예수는 믿는데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하나님 믿기는 믿어. 근데 하나님은 50%, 재물은 50%. 아이고, 아직.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에 있는 돈이 더 믿어져. 하나님보다. 여러분, 안 그렇죠? 이게 뭐예요? 주인이 둘이요. 둘. 돈, 하나님. 여기 흑암이 역사합니다. 주인은 하나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싸질모 지고 나온 거 가지고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완전 책임지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
다른 이름 없어요. 예수님만 그리스도예요.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세 번째로는요, 틀린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틀린 기도는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기도가 틀리면 안 돼. 그러니까 틀린 관점과 기준이에요, 기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요, 문제가 와요. 위기도 와요. 갈등도 와요. 시험도 와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문제가 온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왔어. 위기가 왔어. 요셉은요, 형들에게 막 위협을 당하고 웅덩이에 빠뜨려가지고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고, 감옥에 막 누명 써서 가기도 하고, 다윗도 얼마나 여러분 사울 왕에게 쫓겨서 죽을 고비를 많이 행했습니까? 일리야도, 엘리사도, 사무엘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기가 왔어요. 초대교회도요,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요. 바울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문제를 보는, 위기를 보는 관점이 틀렸어. 그래서 사람들은요, 문제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바로 해석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답도 해결책도 틀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사실상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위기, 갈등은요, 기도 제목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틀린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결하는 방법도 틀려. 인본주의로 해결하려고 그래.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그게 문제가 더 꼬이죠. 그러니까 어떤 건 내버려 두면 돼. 내버려 두면 되는데 자꾸만 우리가 그냥 간섭해가지고 우리가 인본주의 써가지고 문제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사실상 대부분의 문제는 내버려 두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끼어들어가가지고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막 하다가 문제가 더 커지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뒤바뀐 우선순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먼저 할 게 뭐냐? 예수님께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 구하지 말아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너희에게 있어야 할 바 필요를 아신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전도자가 맞다면, 정말로 여러분에게 전도의 열매가 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프간 사태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는 그 내용을 다 모르지만은 그 내용을 대충 보니까
그 나라는 미군, 다국적 군이 7만 명이 들어가서 그 나라를 그렇게 지키려고 20년 동안 몇 천조? 몇 조요? 100조? 그렇게 돈을 쏟아붓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그 나라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그건요, 완전 내가 볼 때는요, 흑암이에요, 흑암. 흑암이 뭐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이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이 지고 있으면요, 결국에는요, 다 망가집니다. 지옥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정치인도 잘해야 되지만은 우리나라를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 복음 들어가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흑암 나라가 무너지지 않아요. 흑암 나라가 여러분 다수를 이루면요, 이게 텔레반이 결국에는 다수를 이루니까 그 텔레반이 뭐예요? 완전 이게 흑암에게 잡힌 자들이잖아요. 그 IS, 그 IS가 뭐예요? 전 세계에 막 테러를 일으키는 그런 단체잖아요. 어떻게 돼요? 나라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를 여자로 대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희생을 나갑니까? 얼마나 여러분 비참해요. 끔찍하잖아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요, 그게 흑암이에요, 흑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우리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그러려면요, 교회가 복음을 바로 전해야 돼요. 복음을 바로 전해야 돼. 대충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 계속 선포돼야 돼. 그래서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단체가 있는 한 우리나라는요, 안 망해요. 이거 복음요, 전하는 일에 생을 걸어야 돼. 그리고 이 복음을요, 진짜 다른 나라에다가 전달해야 돼. 일본이 망하면 안 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아프간도 저렇게 되니까요,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많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탈출하려고 아우성 치잖아요. 막 비행기에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져 죽는 사람이고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는 그 난민 또 안 받으려고 하지요.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우리나라는요, 비자 가지고 그냥 갈 수 있는 나라가 237개 나라 가운데 200개 나라요. 우리나라는. 왜 그래요? 우리나라의 힘이거든요. 무슨 힘이에요? 복음의 힘이에요. 복음의 힘. 참, 이 복음의 능력이 이게 대단한데 사람들은 이걸 모른단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틀린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틀리게 한 게 불신앙이요. 요한복음 6장 34절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떡, 성공, 소유, 성취,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소유와 성취요. 기독교인들도 기도 제목이 소유와 성취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게 안 바뀌어. 교회 와서도 안 바뀌어.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따른 목적이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 불이 터지잖아요.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잡히니까 다 불이 흩어지고 제자들까지 다 흩어졌다나. 예수님은요, 죽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사실. 방향이 달라, 방향. 목표가 달라요. 응? 왜 그래요? 신앙의 시작의 문제예요, 시작. 어떤 사람은요, 병 고치게 온 사람이 있어요, 병 고치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오면 안 돼. 어떤 사람은요, 누가 억지로 가자니까 억지로 와줘. 억지로 와서 여기 와서 예수 믿어야 돼. 억지로 앉혀놨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 고침 받고 나온 사람이 있고, 떡 먹고 배부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자식의 성공, 응? 세베대 그 엄마, 그 두 형제를 둔 엄마가 예수님이 이제 왕 되면 내 자식을 좌우에 앉혀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리고 틀린 동기.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기가 틀리면 적어도 안 돼요. 목적. 틀린 소원.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틀린 탄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막 울어. 아주 울보가 있어, 울보. 억울해서 울고, 좋아서 울고, 응? 원통해서 울고. 뭐 때문에 울어요? 왜 울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 방황하는 그 현장을 보고요, 예수님 민망이 오셨다. 민망. 이게 탄식이거든요. 탄식. 민망이 오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요,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탄식은 한탄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현장에 지금 마귀에게 잡혀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보다도 아까 말한 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갈 것 생각하면요, 이건 잠이 안 와야 되거든. 이게. 근데 잠이 너무 잘 와. 밥맛이 꿀맛이요. 그런데 지옥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탄식이 내 탄식이 돼야 돼.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돼야 돼. 우리의 목표는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우리의 상급은요,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시작,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불신앙은요, 암보다 더 무섭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불신앙을 말씀드리는데, 오늘 말씀드린 대로 정답이 아닌 오답, 불신앙. 오직이 안 되는 거, 불신앙. 오직이 안 되는 게 불신앙이에요. 틀린 기도, 불신앙이요. 틀린 방향, 목표, 불신앙이요. 그러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남아있는 불신앙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무서운 암병이에요. 이거 빨리 없애야 돼. 그래서 참 우리는 평생 동안 이제 불신앙과의 싸움인데 이것만 없어지면요, 이것만 여러분 무너뜨리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고 불안해하고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염려하며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오늘 주신 말씀대로 틀린 답이 아닌 정답, 오직이 아닌 오직, 틀린 기도가 아닌 바른 기도, 잘못된 방향이 아닌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불신앙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선포되는 교회, 오직 성령 충만, 이 비밀이 증거되는 교회. 그래서 이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후대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불신앙의 잔재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